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반복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8장이 총 23절까지 있는데 무려 17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됐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반복하셨을까? 왜 반복하셨을까요? 16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건축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축이 멈춰지게 됐죠. 왜 멈춰졌느냐? 주위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야기합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 모든 만물, 모든 우주의 통치자이신 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는 뜻은 너희의 마음을 다시 잡고 너희의 열정과 너희의 열심을 다시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성전의 건축이 단순히 건물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너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말 뼈아픈 역사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중간 부분을 좀 보세요. 14절의 중간 부분,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답니다. 왜요? 이스라엘 옛 조상들에게 경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 조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어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치 그 마음이 금광석과 같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이 강팍해졌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래서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성전의 건축이 멈추었다가 다시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보았더니만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은혜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 주기를 마음 먹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시 성전을 지어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상황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고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지 않고 주위의 공격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 우리를 지켜줄 군대도 변변하게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 올려가는 것, 거기에 힘을 다하고 열심과 열정을 다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다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보시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너희는 성문에서 진실하라.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들은 너희의 옛 조상들이 망했던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 조상들이 무너진 것 아니냐.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바로 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19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도 나왔냐면 화요일에 말씀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 금식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금식을 했습니다. 1년에 4번 했어요.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금식한 게 아니고 그 금식을 할 만한 이유를 갖고 그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어떤 이유였느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금식을 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 때도 금식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을 왜 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금식을 왜 했냐는 겁니까? 왜? 이 금식을 왜 했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금식을 한 거냐? 아니면 그냥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럴 때 힘들었지, 어려웠지, 괴로웠지 이것을 위해서 금식을, 정말 무엇을 위해서 너희는 금식을 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 단지 너희의 수치와 어려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냐? 사실 너희를 위한 금식 아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라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고 금식의 본질의 의미가 다시 세워질 때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19절 중간을 좀 보세요, 여러분. 다시 19절의 중간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던 것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음을 돌이킨다면, 너희의 금식의 본질도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면 슬픔과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즐거움과 희락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21절도 좀 보시죠. 21절 중간에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막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애쓸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혹 이런 마음,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나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쁘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나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애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니 나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불평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와 오늘 스가랴 8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금식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끝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그럼 내가 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그 상황을 대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